39장부터 오늘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축복과 또 간증과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간증을 우리가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간증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간증거리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든 자꾸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늘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든 또 어떤 업적이 있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좋은 간증거리가 있든 그것을 할 때 자꾸 사람을 내세우고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가 벽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을 알려주어 갖고 그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명성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주위에서 어제 이 본문에서 알다시피 그가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대국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 조그만 나라 경상남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그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니까 야, 저 조그만 나라 저 힘도 없어 보이는 저 나라가 저 큰 아수르를 물리쳐서 소문이 쫙 났습니다. 더군다나 또 무슨 소문이 났느냐 하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병이 낫다는 소문이 또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바벨론의 한 대사 비슷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 떠오르는 신흥 제국이었습니다. 나중에 알다시피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이제 막 떠오르는 강력한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축하해 주러 왔어요. 선물도 갖고 병도 나았다 그러고 아수르도 물리쳤다는 그것도 칭찬도 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왔죠.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서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왕궁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자기 군사력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을 자랑합니다.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람한테 다 보여줍니다. 근데 이 바벨론 이 신하가 온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야, 이 나라가 아수르를 물리쳤다고 그러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센 나라인가 정탐하러 온 거예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왕궁은 어떤지, 이 왕궁을 정복하려면은 어디를 어떻게 공격을 해서 무너뜨려야 될지 이러한 전략을 갖고 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막 칭찬해 주니까 그냥 사람이 어쩔 줄 몰라갖고 다 보여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싹 다 보여준 거예요. 싹 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적에게 전력을 노출시킨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아쉬운 게 있어요. 히스기야도 훌륭한 왕이죠. 훌륭한 왕입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존경스러운 왕인데 그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죠. 그 약점은 뭡니까? 옆에서 이렇게 칭찬해 주면은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아무리 좋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누가 나를 이렇게 이거 훌륭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것을 사갖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사람이 했어요? 인간이 했어요? 아닙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개입되어 갖고 사람이 칭찬받고 사람의 업적이 높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꼴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여기 있는 모든 전력을 다 노출하고 자기 왕궁의 금은보화를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망할 것이라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요 망합니다. 망해요. 하나님의 히스기야가 그동안 했던 하나님의 업적이 있어서 히스기야 시대 때는 망하게 하지는 않지만은 그 후 세대부터 히스기야 이후의 세대부터 나라가 급격히 퇴락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망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얘기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 간증거리도 주고 저런 간증거리도 주고 이런 축복도 주고 그랬을 때 절대로 우리가 경성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내 얘기하지 말아야 돼. 내가 그래도 나 때문에 그래도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전염병 보십시오. 이 조그만 세균 앞에 전 세계가 다 초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중국 같은 데 보십시오. 자연재해 한번 하나님이 딱 보내니까 여러분 중국에 지금 이재민만 5천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남한 인구수입니다. 인구수가 다 물에 잠겨버려요. 저 댐 하나 지금 터질까 안 터질까 이렇게 다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는데 저 댐 하나 터져버리면은요 그거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딱 대면 터질까요? 터지지 않을까요? 손가락 하나 딱 대면 터집니다. 터져요.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가 큰 소리 치고 잘난 척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딱 대면 비 한번 왕창 오게 하면 댐 하나 손가락 갖고 튀기기만 하면 중국은 저거 무너지면 상해까지 다 물이 차버려 갖고 뭐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그러죠. 사람 나라 망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손아귀 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자만할 것 못 됩니다. 우리도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신앙 속에 이런 겸손함, 낮아짐, 누가 얘기를 듣고 누가 나를 보고 할 때 집사님은 참 겸손해요.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만 높이세요. 집사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람 얘기보다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 교회도 항상 성도들이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그 후로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망해요. 망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해서 망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징계입니다.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징계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심판은 멸망시켜서 끝장을 내는 것이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우상 섬기고 죄짓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징계는 왜 내리시느냐? 희망, 회복, 축복, 은혜 주시려고 더 귀한 삶을 주시려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40장부터는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 40장 이후로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들 소개하겠습니다. 40장으로 넘어가서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외치는 자요. 왕들이 옛날에는 왕이 행차를 합니다. 그럼 그 앞에 외치는 자가 있습니다. 왕이 지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하면서 앞에서 외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치는 사람 한마디 딱 떨어지면은요, 그 밑에 수많은 백성들이요, 왕이 행차한다고 그러면요, 길 옆으로 쫙 다 숨어갖고 다 엎드려서 절합니다.
누가 지나가니까? 왕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TV나 그런 거 보셨어요? 보이시지 않았어요? 보이죠? 왕이 지나가면은요, 모든 백성들이 그 옆에 길을 다 내주고 엎드려서 다 있습니다. 이 외치는 자가 바로 그 외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외치는 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니까 하나님이 다시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산이 있는데 그것이 다 깎여져서 골짜기를 메워서 왕이 지나가는 길에 골짜기든 산이든 다 뭐가 돼버린 거예요? 평지가 다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 같은 고난이 있었고 골짜기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서 다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때로는 골짜기도 만나고 때로는 높은 산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골짜기도 지나고 산도 지나지만 하나님이 징계가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만듭니까? 평탄하게 다 만듭니다. 어디서부터 만든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다시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서부터? 광야에서.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그래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실까요? 사막에서부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일하실까요? 광야에서부터 일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광야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사막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지금 사막 같아요. 내 인생이 사막 같아요. 나를 저 푸른 초장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서부터 일해요? 그 사막에서부터 일하세요. 그 광야에서부터 일하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사막과 같이 광야같이 힘들지라도 거기서부터 길을 만들고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도 희망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외치는 자 보고 얘기를 합니다. 뭘 외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인생들은 풀과 같다. 영원한 것이 있다. 너희들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막이 광야가 다 평탄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믿지 못할 수도 있다. 너희들은 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믿지 못할 수 있는데 무엇은 영원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 선포한 말은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높은 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유일하게 뭐 붙들고 가면 여호와의 말씀.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만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니까 너 내 말씀만 끝까지 붙들고 가면 네 인생의 길이 어떻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장 27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내팽개칠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나 안 도와주느냐? 나 붙들어 주시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는 피곤치 않다. 그는 곤비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피곤한 자에게 뭘 줘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뭘 줘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 왜 내 소원 안 들어줘요?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 힘든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피곤한 사람 하나님 능력 주시고, 곤비한 사람에게 새 힘을 줘라. 또 끝까지 여호와를 앙망해라.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께 소원을 둬라. 그러면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다 넘어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41장에도 은혜스러운 말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아라고 부를 때가 야곱아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야곱아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야곱은 이스라엘이 이름의 옛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간사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 있죠.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아라고 부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렇죠? 새로운 이름을 얻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가끔 불러요. 야곱아, 여수로나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야곱아라고 불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뭔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야곱아, 야곱아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너 그 죄 지었지?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 죄를 해결해 주고 살리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 야곱아, 야곱아. 이 이름이 친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 여러분이 잘난 모습 부르면 좋아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못난 모습 불러주면 여러분 좋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거기서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야곱인 것을 인정할 때가 좋아요. 야곱인 것을 자꾸 잘난 척하지 마세요. 죄 없는 척하지 마세요. 훌륭한 척하지 마세요. 내가 야곱일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이 불러졌을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건 아까 했던 말씀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부를까? 아까는 사막에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길을 내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푸른 초장으로 나를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절대 옮기지 않습니다. 그 사막과 그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요. 오늘도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이렇게 합니다. 땅 끝에 가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내 인생 끝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땅 끝에 있어서 누가 발로 한 해 탁 차면은 나는 끝장나는 거예요. 땅 모퉁이. 이제는 갈 때까지 가갖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곳이 뭐예요? 땅 모퉁이에요. 모퉁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모퉁이 끝이에요. 모퉁이 끝에서 내가 발꿈치 들고 지금 서 있어요. 서 있을 땅도 없어요. 이제 나는 끝이에요. 나는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살 곳도 이제는 끝이에요. 나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 인생 끝이에요 하는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땅 모퉁이에 있다고, 땅 끝에 있다고, 더 이상 갈 곳 없다고,
이제 나는 끝장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여러분 지금 땅 끝에 있어요? 제가 볼 때 아직 땅 끝에는 없으신 것 같아요. 땅 모퉁이에 있어요? 아직 땅 모퉁이에 있으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갈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끄집어내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 땅 끝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땅 모퉁이에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부터 불러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과 꿈과 용기를 얻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 끝에서 부릅니다.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붙드십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부터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삶이 사막입니까? 광야입니까? 모퉁이입니까? 끝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 손 붙들고 갑니다. 그 손 의지하고 갑니다. 그 손이 나를 붙들어 나를 살려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마음속에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 갖고 오늘도 승리하며 그 말씀 붙들고 여호와께로 나아가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땅끝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도 희망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여호와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믿들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땅끝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모퉁이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